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92년, 굉장히 옛날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조선시대일 때인데 1592년 이탈리아의 한 지역에 운하를 만드는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식수도 없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운하를 만들자, 이렇게 운하를 만드는 공사를 하는 중에 땅을 파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된 거죠. 고대 유적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땅 속에 있던 건물과 아름다운 회화 작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생각을 찾아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화산이 폭발하면서 땅 속에 묻혔던 옛날 아름다운 도시였던 폼페이의 그 유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존재가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1592년 그때는 이 발굴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가치도 몰라서 제대로 발굴되지 않다가, 그리고 한 거의 200년이 지나서 1748년에 당시 이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독점 사업으로 폼페이에 대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여기에 고대 도시가 있었어, 화려한 고대 도시가 있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을 거야, 그런 의미로 발굴하기보다는 이탈리아를 지배하는 프랑스에 의해서 여기 좋은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찾아내서 우리나라로 가져가자, 약탈의 관점에서 그 폼페이를 발굴한 거죠. 그러다가 1861년에 한 또 100년이 지나서, 한 120년 지나서 1861년에 이탈리아가 드디어 통일되면서 제대로 폼페이를 발굴하기 시작했고, 도시의 모습을 복원하고 거기서 발견한 문화재는 나폴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굴하면서 폼페이가 어떤 도시였고 또 그 도시가 어떻게 잊혀졌는가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폼페이는 고대 로마의 1세기 로마의 아주 고급 휴양지였고, 그래서 온갖 세속 문화가 가득했죠. 로마의 고관들, 황제와 또 많은 고관들이 휴양을 하기 위해서 폼페이로 간 거예요. 그건 해변 도시였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거든요. 고급 휴양지이고 화려한 세속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지만 폼페이 가까이에 있는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있었어요. 이 베수비오 화산이 오랫동안 폭발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폭발한 것입니다. 주후 70몇 년에 이게 폭발을 하면서 겨우 15분 만에, 화산이 폭발하고 15분 만에 온 도시가 멸망해 버린 거죠.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도시를 덮었고, 화산에서 분출한 그런 유독가스의 질식에서 폼페이에 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처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한 채 다 질식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도시가 땅속에 묻혀버린 거죠.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화산재는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덮었고, 그렇게 폼페이는 화산재에 덮인 채로 무려 1500년이나 사람들의 잊힌 채로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많은 학자가 폼페이를 연구하면서 그 도시가 어떠했는지를 밝혀냈는데, 이 폼페이가 그냥 도시가 아니라, 그냥 해변에 있던 어떤 도시가 아니라 로마의 휴양지였고 그 도시에 온갖 육체의 쾌락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특히 그 도시에는 휴양지고 그 쾌락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육체의 쾌락을 위한, 성적 쾌락을 위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발굴과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은 화산 폭발로 멸망한 이 폼페이를 하나님께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는데 폼페이도 그런 것 같다, 똑같다. 그 두 도시의 모습이 똑같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멸망했듯이 폼페이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멸망한 도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폼페이는
로마의 휴양지지만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음이 그 발굴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도시 국가였는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움으로 그 도시를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날이 뜨거울 때 자기 장막에 앉아 있다가 길을 가는 나그네 3명을 영접했는데 아브라함이 영접한 3사람은 사실 하나님과 천사들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곧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으셨죠.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까? 소돔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이죠. 사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만 롯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롯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롯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죠. 롯은 자기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까지 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같이 복을 받아서 롯도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갔습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롯의 이야기는 끝나야 되지만 롯의 이야기는 성경을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그돌라오메를 배신하고 전쟁하다가 패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메를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오죠. 아직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카 롯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혈육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유일한 혈육으로 굉장히 애틋한 그런 관계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떠나 따로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잘 살기를 항상 간구했던 거예요. 그런 롯이 사는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십니다. 그 땅의 죄악이 심히 커서 그 땅을 멸하러 가시는 거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그들의 악함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악함이란 사랑과 긍휼로 살지 않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며 악한 자를 학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잘 말씀하는데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떠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고 롯이 그들을 영접하지만 그날 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에 들어온 두 천사를 끌어내라 강요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 근처에 있던 몇몇의 불량배가 아니에요. 몇몇의 불량배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롯의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관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성폭행하겠다, 성관계를 갖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그 쾌락과 정욕대로만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특별 계시, 성경을 받은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분명히 보여졌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육체의 쾌락과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의 삶, 지금 이 순간의 삶, 육체의 쾌락만을 원하는 삶이었죠. 그들은 죄로 자기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다음의 생이 뭐가 있느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즐거운 것이 중요하지. 육체의 쾌락대로 살면서 자기의 몸과 자기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하신 겁니다. 이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땅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보러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큰 걱정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유일한 혈육 조카 롯이 생각난 거죠. 비록 지금은 자기와 함께 살지 않지만 가나안에서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이 잘 살기를 바랐는데 하나님 심판하실 그 도시에 지금 롯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롯을 구하고 싶지만 차마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내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데 롯을 좀 구해 주십시오. 롯은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차마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롯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조카로서 롯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롯을 구하고 싶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롯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내 조카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까? 구원받기 합당할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를 볼 때도 자기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책망을 들었는데 하물며 롯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지금껏 완전하게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었는데 자기 조카 롯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볼 때 롯이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 그런 확신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볼 때 참 위태위태하지 않겠습니까? 참 롯이 올바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소돔에 가든 어디에 가든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볼 때마다 위태로운 거예요.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롯을 볼 때마다 그의 믿음이 위태롭고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혈육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조카 롯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좀 하나님만을 제대로 좀 경외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고통을 겪고 생명을 잃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은 다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생명을 잃을까요? 그들 가운데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그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갔고 그 땅에 남은 사람 중에 전쟁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마리우폴이라는 도시가 지금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인데, 뉴스를 보면 그 도시는 전쟁으로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지경이죠. 수많은 사람이 그 땅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도시에 살다가 죽은 그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마리우폴이 정말 죄가 커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의 사람들 다 그렇게 멸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애매히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그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 죄악이 심히 무거운 그런 도시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들 중에는 롯과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롯과 같은 사람도 생명을 잃는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 억울한 일이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아브라함은 따지듯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 그 땅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땅에는 죄 짓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주 믿음이 좋지는 않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다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묻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이 살고, 그렇지만 그 성 중에 의인,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50명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묻습니다.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다시 묻습니다.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을 찾으면, 20명을 찾으면,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40명을 찾으면, 30명을 찾으면, 20명을 찾으면, 10명을 찾으면 그들로 말미암아서 멸하지 않겠다, 그들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염치가 있어서 더 간구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끝까지 간구해서 한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물었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물었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땅을 멸해버리는 것, 그 땅이 이 땅에서 흔적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멸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온 세상이 죄로 물들고 평생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 평생 동안 예수님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며 살았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에 끌었던 죄악들이 심히 큼에 대해서 들렸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내가 가서 보겠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를.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천사가 롯을 찾아갔고 롯은 그 소식을 자기의 딸과 결혼할 그 사위들에게 알렸지만 농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기회를 줬지만 기회를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데 언제까지 주십니까? 이 기회를 언제까지 주실까요? 한 10번 주고 내가 10번 줬으니까 충분해. 끝이야. 더는 기회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긍휼을 구하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행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악한 죄를 지으며 살았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악한 죄인이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긍휼을 구할 때 구원하시죠. 너는 평생 악한 죄를 지었으니 넌 죽어 마땅해. 나에게 그런 말하는, 넌 염치도 없구나.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너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는 그 죄악이 심히 크고 무거웠기 때문이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죄에 물들지 않은 구별된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변화되어 세상의 소금이 되어 그 땅이 죄로 썩지 않도록 섬기는 한 사람이, 하나님 자신은 그 한 사람이 그 땅에 없었다는 겁니다. 죄로 얻은 소돔과 고모라에 세상의 빛이 되어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소돔과 고모라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죄악이 심히 크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죄가 가득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 맛을 잃지 않아서 세상이 죄악으로 썩지 않도록 섬기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죄로 얻은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한 사람, 성령으로 변화된 착한 행실로 세상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질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50명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줄여가며 10명까지 줄여보았지만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어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예배 전에도 불렀습니다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가 없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아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주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섬기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세상을 변화시켜 갈 사람, 말씀에 순종할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서 오직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변화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린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내 가정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간절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죄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며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소식을 듣고 그 땅을 멸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일을 알리실 때 아브라함은 조카로서 생각해서 아버지, 그 땅에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10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 자신은 그 한 사람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실 텐데 그 땅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자신은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섬기는 사람, 믿음의 선한 영향을 기식한 사람,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된 사람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이 세상을, 이 도시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큼이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러 가십니다. 그 땅을 심판하러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그 계획을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 땅에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1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노라, 그 10명 때문에 그 땅을 용서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그 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그 성이 다 죄악으로 물들었지만 그 가운데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있어도 그 땅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실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들어가는지,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만 참석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찾으신 그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약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성령으로 변화된 착한 행실로 이 땅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